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사회적 가치 체계를 형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과정 속에서 형성된 다양한 가치 체계가 우리의 개인적 가치 체계를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문화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작용을 잊어버린 채 우리 스스로가 객관적 혹은 보편적인 가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믿는 순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식민 통치와 군사 독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윤리가 과거의 역사적 왜곡으로 인해서 변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식민지 경험을 하고 권위주의적 사회를 오래 경험한 사회일수록 이 가식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은 이들에게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혹은 안정적인 사회 속에서는 윤리적,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 사회가 오래될수록 윤리적 가르침이나 사회윤리적 이론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권위주의적 사회를 오래 경험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회윤리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혹은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인 삶의 모습을 정당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사회적 영역뿐만 아니라 종교적 영역에서도 비슷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라고 하는 신앙적 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겪었던 역사적 경험이 있는 교회는 더욱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신사참배는 일제 통치 앞에 교회가 머리를 숙인 채 복종하였던 부끄러운 과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못한 채 거기에 참여했던 이들은 일제 36년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자신들의 선택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후세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든 측면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역사적 측면에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특히 종교적 측면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특히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행태가 나타날 때인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과거 한국교회의 왜곡된 역사로 인해서 오늘날 가장 변질된 종교적 가치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격적 삶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인격적 삶 혹은 인격적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인격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 영역 속에서 얼마만큼 윤리적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윤리적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성품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신학적 담론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좁은 의미의 종교적 영역으로만 기독교의 가치를 제한하려고 하는 한국의 근본주의적 교회의 성향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는 쉽게 관심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격적 삶이나 성숙한 신앙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문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특히 근본주의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구원론은 과거 구원파적 의미의 영지주의적 이원론의 구원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왜곡된 사상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숙한 신앙을 향하여 인격적 삶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강조와 가르침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난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필요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할 이유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한국교회는 그런 식으로 구원의 문제를 다루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전부라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또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하는 열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랑으로 이어지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란 결국 믿음에서 출발하여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8절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에 대한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맹인처럼 그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경험으로 인해서 현재도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0절과 11절은 이것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알며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목적은 이루어도 되고 안 이루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10절과 11절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며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종말의 때까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완성을 향하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구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결국에는 사랑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성숙한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 가야 될 삶의 모습은 매우 인격적인 성품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전체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매우 인격적 성품을 기반으로 하는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도덕적이며 윤리적으로 살기 때문에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단단하게 붙들고 메워주는 큰 힘으로서 작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삶의 모습을 굳건히 붙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서는 이러한 성숙한 신앙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사회적 영역에서의 인격적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 혹은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한국 사회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20세기를 지내면서 권위주의적 사회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권위주의적 사회 속에서 사회적 불이나 불법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이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나의 이해관계나 이권에 피해를 입게 된다면 쉽게 나서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권위주의적 통치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한국 교회 역시도 이러한 사회적 불이나 불법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그러한 불법이나 불의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성숙한 신앙 그리고 인격적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서는 더 이상 강조되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러한 측면 때문에 한국 교회는 성숙한 신앙과 인격적 성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5절에서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덕, 그리고 절제나 인내와 같은 성품들은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미덕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숙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한 성숙된 믿음은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도 우리를 이끌어내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힘을 주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성숙된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숙한 믿음이나 인격적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까지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는,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윤리적 삶을 살거나 도덕적 삶을 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거나 한 번 실패하거나 한 번 좌절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거나 혹은 인격적이지 못하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느냐 그리고 달려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표출되어지느냐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신앙과 인격적 성품을 강조하면 마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 같은 식으로 호도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성숙한 믿음과 인격적 성품을 왜곡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근본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본주의는 기독교의 신앙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왜곡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 성숙한 신앙을 향하여 인격적 성품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서로 대척점에 놓지 않는 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양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치열한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인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논리적으로 대립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만약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왜 그것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간구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삶은 없는 상태에서 그저 내가 편한 방식대로 내가 심리적으로 믿고 있으니 내가 어떤 삶을 사든 하나님께서 당연히 구원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하며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에서 출발하여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성숙한 신앙을 위하여 인격적 성품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붙들어 메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